열왕기상 21장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듣고자 합니다. 21장 소제목에 보시면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나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공모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탈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반면 아합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을 내리시진 않고 그 심판을 뒤로 연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대신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날마다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 후에는 언제를 가리킵니까? 앞서 열왕기상 20장에서 그 벤하닷과의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그 벤하닷을 살려줌으로써 심판을 들었던 그 이후를 가리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절대적으로 양도나 매도가 불가능하다고 규정된 그 기업을 강제로 탈취하게 됩니다. 포도원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이고 또 중요한 산업의 기반이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첫 수확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는 병역의 의무를 면제하라는 율법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포도원이 갖는 경제적인 비중과 또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 이 나봇의 이름의 뜻은 바로 열매들입니다. 나봇은 이제 조상 때부터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원이 있던 그 지역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이 뿌리시다라는 뜻입니다. 풍부한 샘이 있었고 또 비옥한 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던 이 나봇은 이제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탐욕 때문에 결국 포도원을 빼앗기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아합은 사마리아 왕으로 소개됩니다. 아합이 있어야 할 그 영역을 규정합니다. 이렇게 영역을 규정하는 이유는 아합이 이제 탈취하는 그 나봇의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역을 넘어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치가 심했던 이 아합 왕은 본래 자신의 영역인 이 사마리아 성에 호화로운 상하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그 이스라엘 땅에도 별도의 궁을 지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는 아합 왕의 탐욕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땅은 단순히 경제적인 재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통해 얻게 된 약속의 땅, 약속의 기업입니다. 이 궁극적인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그 누구도 땅을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합 왕의 요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매우 탐욕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아합 왕의 요구는 매우 그럴듯해 보입니다. 나봇에게 포도원을 너가 주면 내가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 그 값을 또 돈으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한 범죄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그 여부를 보아야 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는 아합 왕의 요구에 대해 나봇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3절 보시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평범한 농부인 이 나봇에게 주어진 아합 왕의 제안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또 왕은 당시 절대적인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 왕의 제안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게 순종해서 왕의 제안을 즉시 거절합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대답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봇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세상 권력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보다 크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기업으로 주어진 땅을 팔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합니다. 포도원을 팔면 당장은 더 큰 경제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었겠지만 그 포도원을 기업으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졌고 또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으며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봇이 아합 왕의 제안을 이렇게 거절하자 아합 왕은 근심에 빠집니다. 아내 이세벨이 근심하는 이유를 묻자 아합 왕은 그 나봇의 포도원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불량한 사람 두 사람을 데려서 거짓으로 증언하게 하여 이 나봇을 결국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들은 아합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7절 보시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옷을 찢거나 굵은 배로 몸을 동이는 것은 전형적인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금식을 한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자기 부인의 표현입니다. 풀이 죽어 다녔다는 것은 근신하는 모습으로 일상생활을 회개하는 모습으로 지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아합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미루십니다. 본문 마지막 29절 보시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아합은 결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하고 결국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자신이 돌봐야 할 백성인 나봇을 자신의 탐욕 때문에 죽게 만들고 그 포도원마저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 아합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합 왕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지만 죄인이 회개할 때 그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합 왕이 보여준 그 회개로 인해 잠시나마 심판이 이제 연기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 이후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 역시 전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주가 되셔서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이미 십자가에서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회개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친히 저주가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